사랑의 사도 요한, 사랑을 논하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꽃보다 할배 아니고요, 꽃고대 갈배.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의 저분은 세뮤얼 트렛 캐피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여러분 오늘 요즘에는 이 캘리포니아에도 칙필에이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아시죠? 예, 이 칙필에이라는 치킨 샌드위치 전문점 프랜차이즈의 창업자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조지아 출신인데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썬데이 스쿨 교사를 무려 50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칙필레이로부터 어떤 커미션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전혀. 예. 너무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이 팔아주세요. 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저도 저희 동네에도 칙필레이가 있거든요. 아내랑 같이 점심을 사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칙필레이, 예, 이런 로고가 새겨져 있고 저 치킨 샌드위치입니다. 예. 이 회사의 사명,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 신실한 청지기가 되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무슨 교회나 선교단체 미션 스테이트먼트 같죠? 네, 여러분 이 기업은 말로만 이루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 기업은 1946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드워프 그릴, 이름도 뭐 난쟁이 그릴, 작은 구멍가게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1948년부터 전국적인 이제 체인으로 막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부터 지금까지 이 기업은 썬데이에 클로즈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가셔서 사 드실 수가 없습니다. 썬데이에 클로즈. 여러분 이 칙필레이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서부에 살아서 잘 모르지만 이 미국에 굉장히 많은 맥도날드와 더불어서 미국 3대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예요. 미국에만, 전 세계 말고 미국에만 3,275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매장이 썬데이에 싹 다 문을 닫아요. 썬데이에 만약에 저들이 영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교회 오느라고 잘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썬데이에 맥도날드 이런 데 가보세요. 일주일 동안 밥하고 아이들 쫓아다니고 힘드셨던 엄마들이 나 오늘은 못해. 그래가지고 다 같이 가가지고 식사하는 게 썬데이 아침에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삶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 썬데이 장사를 싹 다 무려 1948년부터 지금까지.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맥도날드에서는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키즈밀이라는 거 있죠. 키즈밀에는 그 뭐 각종 디즈니 뭐 아니면 뭐 마블 뭐 이런데 그 장난감 이런 것들을 나눠주잖아요. 제가 예전에 역사 공부할 때 저희 학교에 경영학 박사과정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마케팅 전문입니다. 이 사람이, 형서가 너 이 맥도날드가 키즈밀을 팔아서 얼마를 남기는지 아니?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돼요? 나 몰라요. 한 푼도 못 남겨. 오히려 믿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냐 그러는데 진짜 있어요. 맥도날드는 키즈밀을 믿지고 팝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야 어렸을 때 입맛을 딱 잡아놔야 청소년이 돼도 어른이 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칙필레이는 키즈밀에 그런 거를 나눠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지테일이라든가 포커스 앤 더 패밀리 같이 아이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을 나눠줍니다. 1948년에요. 이 캐피가 한 소년을 고용합니다. 그때 당시 12살이었던 에디 화이트라는 흑인 소년을 고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1948년이면 이 조지아 딥사우스에서 아직 그 세그리게이션, 짐 크로법이, 그래서 흑백이 완전히 분리되던 사회에서
민권법이 1964년에 제정되는데 아직 민권법이 제정되기 16년 전에, 그리고 민권운동이라는 근대 모던 민권운동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있기 전에, 왜냐하면 그거는 1955년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알라바마의 그 몬가메리에서 버스 보이콧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그때 그 로자 파크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때부터 근대 민권운동이 막 불일기 시작해서 아직 그 일이 있기 7년 전입니다. 그 일이 있기 7년 전에 12살짜리 흑인 소년을 고용을 해서 이거 굉장한 지탄을 받아가면서 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는 우디 포크라는 13살짜리 고아를 멘토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디 포크는 결국은 이 칙필레이의 부사장이 됐습니다. 고아 소년이.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부터 이 캐티는 윈쉐이프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고아들, 그들이 입양이 되고 아니면 퍼스트 패밀리에 나가고 아니면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고 이들을 후원하는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 남미에까지, 유럽에까지, 오죽하면 그 캐티의 딸인 트루디가 IMB 선교사가 되어서 그의 남편과 함께 사위와 같이 이 윈쉐이프 파운데이션을 해외에서 같이 섬기는 그런 일을 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트렛 캐티가 즐겨 하는 말이 있답니다. 성인 남녀를 고치는 것보다 어린 소년 소녀를 키우는 것이 더 쉽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이 흑인, 고아, 어린 청소년들,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후원하고 매년 수십만 불의 장학금을 제공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011년, 12년 그 무렵에 이 동성 결혼 입법이 막 이렇게 추진되고 하던 그 시기에 이 트렛 캐티는 우리 기업은 동성 결혼을 절대 반대한다. 그리고는 그 반대를 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500만 불을 기부를 하고 그걸 위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을,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한 거였냐면,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뭐냐면 키스 인 프로테스트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게이 피플들에게는 이 칙필레이는 아주 악덕 기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모월 모일 며칠에 다 모여. 그래가지고 그 매장에 싹 다 들어가서 게이 피플들이, 그러니까 남자 여자 커플들이 그 안에서 막 키스를 하는 그런 프로테스트를 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PR에 나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도 지탄을 받고 있고 지금까지도 불매운동을 하고 보이콧을 할 정도예요. 동성연애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도 이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고 이 사람은 썬데이에 문을 닫고 키즈밀 같은 거 안 하고 오히려 베지테일 이런 거 나눠주고, 그리고 동성연애에 반대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기업을 경영한 사람입니다. 고아 소년으로 그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바이스 프레지던트까지 올라갔던 우디 포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뮤얼 캐티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그의 삶에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다. 뭐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제가 세 가지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계명에 순종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3절에서 6절 우리가 읽었는데 보면은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작용, 체인 리액션이 설명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안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mutual indwelling, 이게 요한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에도 그 예수님의 유명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말씀 있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mutual indwelling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옛 계명을 쓰는데, 여러분 이 옛 계명이라고 말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구약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던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이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있었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옛 계명. 그리고 같은 요한 1서 3장에 가보면, 3장 23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 계명과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7절 다음에 바로 8절에 아니 이게 뭐지? 옛 계명을 쓴다 그러고서 또다시 새 계명을 쓴대요. 하지만 그게 전혀 컨트라딕팅한 게 아닙니다. 왜? 이미 구약부터 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 아닌 게 아니라 요한복음, 그 요한이 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예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다시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1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고 눈먼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 그가 보내신 아들을 예수를 믿고 예수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이고, 예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이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금석이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랑의 또 믿음의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의 가시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 내 주변의 이웃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 벤스 해브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미국 남침내교 목사인데요. 12살에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15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70년 동안 무려 13,000번이 넘는 설교를 한 그런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놀랍게도 대학 교육이나 공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책을 썼습니다. 자, 근데 이 벤스 헤브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계명을 배운 적도 없는 것이다. 현대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신자들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여러분, 순종할 때만 우리는 계명을 비로소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많이 알고들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건 사실은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에 존 오웬이라는 17세기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673년에 Gospel Charity라는 설교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누구도 정작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향하여는 뜨겁게 사랑을 표현하지는 못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노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노라고, 성인들, 세인츠들을 사랑하노라고 허튼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보인 행실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사랑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뜨겁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막 선교지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휴가만 받으면 단기 선교 나가고 교회를 개척하고 헌금을 내고 아무리 그럴지 그게 귀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럴지라도 정작 내 이웃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something wrong. something wrong. 여러분 직장에서 거룩한 교인이다, 거룩한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는 있지만 정작 내 교회에서는 험한 말을 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면 something wrong.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훌륭한 집사야, 장로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정작 자기 가정에서는 괴팍하고 종잡을 수 없고 아나무인이라면 자기 배우자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something's wrong. 하나님의 계명은 아들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건데 아들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계명에 순종한다면 서로 가까운 데서 내 가족부터 내 교회 공동체부터 내 직장 내 이웃의 사람들부터 사랑할 일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감정을 넘어서 의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게 굉장히 heart, 이 가슴에서 막 뜨거운 게 솟아올라서 막 뜨겁게 사랑하는 거. 낭만주의 시대를 거치고 특히나 20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걸 거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그때그때의 즉각적인 인투이션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원색적이고 가장 적나라한 감정의 발원이라고 착각들 하며 삽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만이 아니라 이 고대 세계 사람들, 중세 세대의 사람들도 사랑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사랑을 신실함, 충성스러움, 약속을 끝까지 지킴, 다시 말하면 어떤 그때그때 찰나적인 감정 아니면 뜨거운 패션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인식작용, 의지,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서 5절 하이라이트한 걸 보시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 선택이에요. 의지예요. 인식작용이에요. 이거 가슴에서 막 뭐가 뜨겁게 끌어올라서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보다 더 전반적인 건 내가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인식작용과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하게 그 안에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여성은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성입니다. 나중에 타다라는 그 일본계 미국인과 결혼해서 지금은 조니 에릭슨 타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1967년에 17살 때 아주 건강하고 생기발랄하고 아리따운 그런 젊은 여학생이었습니다. 체사픽 베이에서 부모님도 운동을 하고 아주 그 애틀레틱한 그런 여성이었거든요. 그 클리프 다이빙을 했습니다. 근데 수심을 잘못 본 거예요. 잘못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빙을 해가지고 이 머리로 곤두박질을 쳤는데 이 목이 그래서 4번, 5번 경추가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17살 그 아름다운 소녀가 평생 사지마비가 됐어요. 목 이하로는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녀가 겪어야 했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던 소녀이긴 하지만 분노,
수치, 하나님에 대한 회의, 자살 충동, 그야말로 정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듭니다. 그리고는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저렇게 붓을 잡고 자기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아주 탁월한 화가가 되었고, 수많은 책을 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주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실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Diamonds in the Dust라는 그런 93년 책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선택입니다. 여러분께는 매일같이 사랑하거나 또는 사랑하지 않을 수십 번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들을 만족해 해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가족에게 용기를 심어줄 수백 가지의 작은 찬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사랑과 순종은 따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건 순종한다라는 거고, 순종한다라는 게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음침한 골짜기를 겪고 승리한 크리스찬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사랑과 순종은 불가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은 매 순간 이성과 의지와 우리의 인식작용을 통하여 선택하여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좀 길지만 세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언어로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받을 만합니다. 그가 노년에 에베소에서 장로로, 목사로 심호할 때 맨날 허구한 날 그는 앞에 올라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맨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한 번은 그 제자들이 좀 답답해서, 아니 스승님은 어떻게 맨날 그 말씀만 하십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주께서 날마다 하신 말씀이네. 예수께서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원래부터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성정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해요. 그걸 보고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것들을 싹 다 멸하라 할까요? 이런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예수께서 이 형제에게 그 별명을 붙여주셨는데요. 보아너게다. 너희는 우레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보아네르게스, 이 말은 sons of thunder 아니면 sons of commotion. 여러분, 제가 이게 좀 그럴싸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한마디로 성질이 JRPG란 얘기예요. JRPG 뭔지 아시죠? GX 발 X 그거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 같은 사람이다. 천둥 같은 사람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예수와 더불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자기 어머니를 내세워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내세워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이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탐욕과 욕심까지 아주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예수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기에 그가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톡 깨놓고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도 인생 이만큼 사셨으면 아실 텐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타고난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사랑의 사도로 불렸습니다. 입만 열면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아가페토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평생에 걸쳐서 그는 의지적으로 인식작용을 통하여 날마다 조니 에릭슨 타다가 얘기한 것처럼 opportunity가 있을 때마다, 찬스가 있을 때마다 아니 나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기하고 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된 거지 원래부터 천사표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거는 20년 30년 살면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느낍니다. 왜? 살아온 세월 동안 날마다 상대방을 향하여, 배우자를 향하여 의지적으로 선택한 그 선택들이 쭉 쌓여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 신실함, 그 충성스러움,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사랑한다면 천진함을 넘어서 분별로.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칼 샌드버그라는 미국의 아주 탁월한 시인이고 역사가이고 저널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참 남들은 평생에 한 번 받을까 말까한 퓰리처상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시로 2번 받고 한 번은 역사가로. 이 사람이 에이브라임 링컨에 대한 전기를 기가 막힌 걸 썼어요. 그걸로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1936년에 The People Yes라는 시집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다고 담장을 낮추진 마라. 이게 딱 와 닿으십니까? 사랑해. 사랑하는데 그래도 분별 있게 해. 적당히 막아가면서 분별해가면서 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만 무턱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만 신중하고 사려 깊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실천해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건 사실이지만 나이브테, 여러분, 이게 나이브테이가 이게 우리말로 참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데 뭐 천진난만함? 그럼 너무 파지티브해요. 사실은 나이브테이는 그렇게 파지티브한 말이 아닙니다. 미성숙함, 세상 물정을 잘 모름, 경험 부족, 심지어는 아둔함, 이런 걸 표현하는 게 나이브테예요. 나이브테를 가지고 할 게 아니라 discernment, 분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치 사랑을 돈키호테처럼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돈키호테가 풍차를 보고 비켜! 뭐 달려가잖아요. 마치 다 비켜! 내가 다 사랑할 거야. 뭐 뜻은 좋은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요. 마치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슨 전가의 보도인 양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무차별적으로 강요. 아니, 당신은 크리스찬이라면서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런 말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답시고 자신을 독생녀라고 얘기하고요, 온갖 전행을 일삼는
그 통일교회 한학자 같은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야,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나는 죽도록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럴 수 있냐고요. 네. 여러분, 존 오웬이 내 교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포의 어거스틴, 예수님 이후에 첫 번째 천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히포의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양들이 많이 있고 교회 안에 이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리까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뭐 이렇게 알아보기를 원하고 그런 분들은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돼요. 예, 끝까지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올 거를 믿고. 제가 말하는 이리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 목사, 장로, 집사 그러면서, 아니면 뭐 평신도 리더 이러면서 사실은 회심의 기억도 없고 체험도 없고 판단과 정죄만 있고 독선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이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냐?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 정말 입을 열기도 부끄러운 그 교회 지도자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공금을 횡령하고 사기를 치고 부도덕한 행동들을 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얘기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근데 이게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미국 교회 목사님들의 그 테스티모니를 읽었는데 미국 교회도 막상막합니다. 뭐 교회 건축한다고 다 건축 헌금 내라 그러고 심지어는 프로퍼티 디드까지 내라고 막 그렇게 막 드라이브를 한 다음에 그거 싹 들고 도망가는 목사도 있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이 목사의 말에 권위에 순종해야 되니까 여자들은 무조건 스커트 입어, 치마 입으면, 바지 입으면 여자가 아니야, 막 이러는 목사들도 있어요. 정말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권위주의와 그 독선만 남아서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분별해야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교회 내의 크리스천 성도들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일파가 사도의 권위에 저항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영지주의적인 이단 사설을 퍼뜨리고 결국은 분파를 만들어서 교회와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저들을 심판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그 미국의 카톨릭 주교입니다. 조세프 크레센트 맥킨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이상적인 교회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실의 교회는 절대로 아이디얼하지 않아요. 다 섞여 있어요. 온갖 이해관계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무차별적인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분별하여서 우리가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의 제자가, 바로 직계 제자가 주후 150년 무렵에 순교한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폴리캅의 제자가 리옹의 대주교가 됐던 아이레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이레니우스가 Against Heresy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도 요한에 관한 그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셨네, 이런 일화들, 그게 그러니까 제자의 제자가 남긴 글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아이레니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에서 장로로,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는요, 세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린투스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초기 영지주의의 거두예요.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그 대가예요. 어느 날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에 있는 공중 목욕탕에 갔단 말이에요. 공중 목욕탕에 갔다가 거기에 세린투스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run, run for your life. 도망가자, 도망가자. 이 안에 세린투스가 있다. 목욕탕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빨리 도망가자.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 그림은 얀 루이켄이라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가 그 장면을 그린 겁니다. 사도 요한이 제자들이랑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 나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조차도 야 비켜, 난 세린투스 아니다. 그 할아버지라도 다 품고 사랑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도망가자. 난 저자를 감당할 길이 없다. 도망가자. 무조건 분리하자.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골든게이트 신학원에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릭 더스트 교수가 이 조직신학을 가르치는데 죄론, 하마르티알러지 죄론을 가르치면서 이런 또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은사가 한 이야기랍니다. 자기 은사가 그 죄론을 가르치면서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은 제가 여러분들 좀 기억하기 좋으라고 찾아봤어요. 저 그림은요, 여러분 미네소타에 가면 버러 스컬프처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버러, 예, 저 버러를 가지고 스컬프팅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람 얼굴도 이렇게 하고 뭐. 그 은사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We are all butterheads. 여러분, butterhead가 뭔지 아세요? 이 자매님들은 그 요리에 쓰시는 상추 있죠? 그 butterhead.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butterhead라는 말은 N워드랑 비슷한 겁니다.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2차 대전 이전에는 흑인들을 경멸적으로 쓰는 말이었고요. 2차 대전을 겪으면서는 일본인들, 더 나아가서는 중국, 한국 이런 동아시아 사람들을 경멸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 뭐 상추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리터럴리 버터로 만들어진 머리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 죄가 열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죄가 오면 견뎌낼 자가 우리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다 녹아내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방법은 run for your life. 도망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랑을 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그의 계명은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의 계명을 지키라는 건데, 그 아들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인식작용을 통하여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희생해 가면서 선택하는 것, 매 순간 선택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미숙하고 무차별적이고 단순 무식한 게 아니라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보고 그렇게 하는 거란 겁니다. 아까 여러분 꼬꼬대 칼배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가 그 캐피라는 사람이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말로만 사랑과 순종을 얘기한 게 아니라 평생, 여러분 그게 쉬운,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썬데이 장사를 3,000개가 넘는 스토어의 썬데이 장사를 통째로 그냥 문 닫아버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큰 돈 들여가면서 고아들을 섬기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게 돕고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어떤 지탄을 받을 거 뻔히 아는데도 우리는 동성 결혼에 반대합니다 하고 나서고, 그는 인식작용으로 의지적인 결단으로 자기의 이익이 손해보는 걸 감수하고 선택해가며 계명에 순종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가 그 사람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딸인 트루디가 아버지의 뜻을 물려받아 선교사가 돼서 윈십 파운데이션을 계속 섬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평생을. 끝으로 여러분, 에버렛 레슬리 풀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미국 성공의 사제입니다. 신학자예요. 그리고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오로지 순종의 정원에서만
잘한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성령의 열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비한 체험을 하면은 몇 시간 동안 뜨겁게 막 이 트랜스와 같은 어떤 그런 영험한 체험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그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뜨겁게 몇 시간 또 기도하고 눈물 팍 쏟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막 녹아져 내려나 바로 나가서 주차장에서 육두문자하고 싸우잖아요. 그런다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의 말처럼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니 에릭슨 타다처럼 매 순간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 이익을 희생하고 그래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듣자 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들이 쌓이고 그 순종의 정원에서 자라나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국면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물론 그런 특별한 체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는 거 사실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고 그게 아름답다라는 걸 부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천편일률적으로 그게 성령의 열매로 가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절대 다수는, 더 큰 포션은 이렇게 날마다 순종의 정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예수의 새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의지적으로 선택할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